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회복해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뜻대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올해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좀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이전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믿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3절에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33절의 마지막 부분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믿음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기 한 20년쯤 전에 BC 605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충 한 16에서 18살 정도로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젊은이들을 주로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젊은이들은 유다 나라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좀 잘 살고 부유층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대 후반까지 남왕국 유다에서 꽤 잘 사는 집안의 아들로 나름대로 평탄하게 부유하게 살고 있었는데, 10대 후반에 쳐들어온 이방 나라의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이제 영토를 넓히는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좀 특별하게 식민지들을 관리했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집안의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들을 바빌론의 관리로 쓰든지 아니면은 그 식민지에 돌려보내가지고 그 식민지를 관리하는
관직을 주어서 그 동족들이 바빌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반감을 갖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세뇌를 시켜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바빌론에 망했지만 바빌론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이 나라가 훨씬 더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괜히 독립하려고 하지 말고 이 큰 나라의 혜택을 입으면서 우리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역할을 하도록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한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이 남왕국 유다를 정복했을 때 그 남왕국 유다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야, 우리가 나라가 참 어려웠는데 바빌론이 우리나라를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니까 고맙다. 그러니까 바빌론은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를 정복했을 때 거기에 관리들로 세워놓으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자기 동족들에게 바벨론에 우리가 식민지가 됐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동족들이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시키려고 이 다니엘과 여러 청년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10대의 나이에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꽤 잘 먹고 교육도 받으면서 포로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포로 생활이 좋다고 해도 10대 후반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낯선 땅에 가서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아무리 그런 좋은 의도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전쟁 포로니까 언제든지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암울한 지금 상태에 다니엘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왕의 음식을 줍니다. 유다 나라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좋은 음식들이 제공되고, 그리고 바빌론의 최고의 학자들이 그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빌론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이라는 것이, 물론 음식이 좋은 거예요. 고기도 주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주는데 그 음식들이 대부분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이렇게 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특별히 세 친구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믿음에 꺼리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우리가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는 그냥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했는데 3년 동안 교육을 다 받고 끝낸 다음에 왕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건강 상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좋고 실력도 좋은 거예요.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론 나라의 지방의 관리로 관직을 맡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꿈을 해석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바빌론 나라에서는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아주 그럴듯하게 멋지게 해석을 해 주어서 왕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바빌론 나라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지내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잘 풀려가지고 그 바빌론의 왕궁에서 총리로 지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왕이 되고 그 벨사살 왕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벨사살 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유다에 가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다 빼앗아 왔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냥 그 그릇들을 창고에 넣어놨는데 이 벨사살은 그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그릇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 잔치를 하면서 술을 따라 마시고 음식을 담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스러운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하는 동안에 갑자기 어디서 손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무슨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잔치를 하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상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무슨 뜻인지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또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이 뜻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왕이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아주 좀 좋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굉장히 궁금해했던 그 글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 다음에 벨사살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고 이 바빌론이란 나라가 소위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메데라는 지역의 왕이 이 바빌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의 왕인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빌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바빌론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게 뭔가 하면 나라가 망하고 메데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바빌론을 공격했으니까 바빌론은 자기들의 적국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자기들의 적국인 나라의 총리예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이 다리오라는 왕이 자기들에게 망한 적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게 보통은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자기들 적국의 높은 사람들은 다 죽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은 스카웃을 내가지고 총리로 세워요. 그것도 수석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다리오 왕이 적국의 자기들에게 망한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죽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다시 총리로 세우니까 다리오와 함께 그 나라를 세웠던 개국 공신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저놈은 죽었어야 될 놈인데 어떻게 저 적국의 총리를 우리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 세우냐,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무리 저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더라도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대접을 안 해주면서 왜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저런 사람을 총리로 세우느냐. 그래서 막 불만을 가지고 호시탐탐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니엘을 뜯어봐도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실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자기 조국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신하들이 야, 잘됐다. 저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왕 이외에는 기도를 하거나 왕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빼놓고는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하나 만듭시다. 근데 이 다리오는 그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은 전혀 낌새도 못 채고 기분이 좋은 거죠. 신하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고 오직 왕만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왕에게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는 법을 내립시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볼 것 없이 그냥 즉결 심판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가지고 죽여버립시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니까. 그래서 뭣도 모르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 그 좋은 법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만 감시하는 거예요. 요놈 어디 기도만 해봐라. 근데 다니엘이 총리니까 그 나라에서 무슨 법이 만들어졌는지 다니엘이 잘 알 거 아니에요? 30일 동안 아무도 왕 이외에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신하들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보니까 총리 다니엘이 왕이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는데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신에게. 그러니 다니엘은 이 법에 의해서 처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다리오 왕이 눈치챈 거예요. 이놈들이 이 법을 다니엘을 없애려고 법을 만든 거구나. 근데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계속 전하, 다니엘을 죽이시옵소서 하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넣게 되죠. 근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멀쩡하게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살아나옵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이 구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느냐? 33절은 말하기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능력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은 다니엘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청년 다니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0대 후반에 이방나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다니엘의 삶 속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겠다 라고 결심했던 그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은 거예요.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했다. 나는 왕이 우상에게 바친 이 불경스러운 음식을, 그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거절하겠소. 나는 믿음을 위해서 차라리 채소를 먹겠소.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전쟁 포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무엇이 이러니 저러니 요구를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다니엘을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며칠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태가 괜찮으니까 너는 계속 채소를 먹어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속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채소를 먹어요. 3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치는데 쭉 세워놨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제일 건강해. 건강 상태가 제일 좋았습니다. 채소만 먹었는데. 그리고 왕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제일 똑똑해요 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신하로 발탁이 돼가지고 바빌론 직속 지방들의 통치자가 되고, 그것도 다니엘은 특별히 또 왕의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10대 후반에 잡혀와가지고 3년쯤 지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빌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아마 2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됐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어떻게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10대의 나이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좋은 음식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10대 후반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인생이 역전이 된 겁니다. 포로였다가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에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며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10대 후반의 아이가 청년쯤 돼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청년 다니엘의 인생을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노년에도 다니엘의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삼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10년 동안 혼란기를 겪다가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을 훔쳐왔는데 그 그릇을 이 벨사살은 꺼내가지고 그게 다 금이거든요.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고 사람들을 한 1000명 정도를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거룩한 그릇들을 잔치를 하는 데 쓰고 술을 담아 쓰고 먹고 즐기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지리자임을 알리니라. 다니엘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대쯤 됐습니다. 대충 82살쯤 되었는데 이 80대 다니엘을 이 벨사살 왕이 다시 총리로 세웁니다.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이가 82인데 그 노인을 그 글 하나 해석을 했다고 총리로 세우는 것도 이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고 벨사살이 죽고 새로운 나라가 바빌론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바빌론 온 땅을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다니엘은 총리가 돼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통치를 받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식민 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똑똑했던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없앴습니다. 보통 그래요. 조선시대 때도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그 전에 왕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은 다 처형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왕권이 세워지니까.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적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다리오 왕을 도와서 바빌론을 정복했던 신하들이 화가 안 났겠습니까? 그 나이도 많은 노인네를, 그것도 적국의 총리였던 사람을 자기 나라의 총리로 세우고 자기들이 그 총리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들의 음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이게 이방 나라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다니엘에게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자굴에 던져놓고, 보통 사자굴은 밑에 사자들이 있고 위에 사자굴에 망을 이렇게 씌워놓고 사자
굴을 덮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생각한 거예요. 왕이 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밤에 우리 몰래 다니엘을 풀어주면 어떡하냐. 왕의 마음이 바뀌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그 사자굴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 맞고 왕과 자기들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인을 합니다. 왕이라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이 도망도 못 치고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궁에 돌아온 이 다리오 왕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으면 그 사자굴에 던져놓고도 밤잠도 못 자고 금식하고 악기 연주하는 이런 영을 즐기지 않았어요. 하룻밤을 꼬박 그냥 지샌 거예요. 다니엘 걱정을 하면서. 그리고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리오 왕이 쫓아갑니다. 사자굴로 쫓아가요. 그리고 굴 앞에서 굴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19절부터 보면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벌써 죽었을 텐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꼼짝없이 죽는데 그래도 이 왕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 와서 다니엘아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해봐라.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느냐?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잠시 후에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돌 치워라, 망 뜯어내라, 빨리 건져내라. 그래가지고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끌어올린 거예요. 23절을 보면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놈들이 내가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니들이 한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었던 신하들과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온 가족들을 다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었어요. 근데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냈더라. 다니엘은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다 죽게 만든 겁니다. 어젯밤의 사자와 오늘 아침의 사자가 왜 다릅니까?
어젯밤에 그 사자들과 오늘 아침에 사자들이 다른 사자입니까? 바뀌었습니까? 배우가 바뀌었나요? 똑같은 사자예요. 근데 어젯밤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 노인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도 사자들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밤이 돼도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를 못해요.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마 제 생각에 사자를 빼고 누워가지고 사자 털 사이에서 따뜻하게 하룻밤을 잤을 겁니다. 어젯밤엔 그랬어요. 그 사자굴 속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사자들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사자들도 자고 다니엘도 그 사이에서 자고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갔는데 그날 아침에는 그 사자들이 무섭게 변해가지고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다니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밖으로 나왔죠.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본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요. 25절부터 보면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에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왕이 자기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내가 눈앞에서 봤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 앞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공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되고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사실은 분봉왕이었습니다.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 메데라는 나라도 페르시아의 이를테면 속국처럼 돼가지고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 다리오를 내세워가지고 바빌론을 통치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빌론을 통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총리였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졌는데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메데 왕 다리오가 이를테면 꼭두각시 왕처럼 그랬는데 진짜 왕인 고레스가 들어와가지고 정식으로 페르시아를 선포하고 새로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는데 그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형통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 적국의 총리가 새로운 그 나라를 정복한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총리가 고레스라는 진짜 실세 왕이 들어와서도 여전히 대우를 받고, 그것도 90 다 된 나이에.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형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10대 후반에 전쟁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던 청년이 어떻게 총리가 되고,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왕들을 바꿔가며 총리가 되고, 죽을 때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이방 왕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청년 다니엘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노년의 다니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자들이 어떻게 입을 닫고 있었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믿음을 타협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저 바빌론에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다니엘에게 이런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30일 동안 아무도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알고, 그래 뭐 30일인데 뭐 30일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아니면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못 보게 창문 닫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했다면 사자굴 사건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 이방의 왕이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분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때까지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구절도 성경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니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세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입대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얻어맞아가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이 3번 바뀌었습니다. 중대장이 3번 바뀌었는데, 어떨 때는 중대장과 같이 교회를 가서 제가 중대장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서 야단을 친 적도 있습니다. 3사관학교 출신인데 육사 중대장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술만 마시면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가요. 그것도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88 올림픽 때 바깥에 있는 교회를 못 갔습니다. 군복 입고는.
그래서 중대장이 저한테 자기 사복을 주고 교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중대장과 같이 교회를 갑니다. 한 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사람이나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중대장이 코앞에 앉아있는데 예배 마치고 부대로 가는데 집차 뒤에 앉은 저에게 중대장이 야 이병장 죽을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한 거지. 너 죽을래? 아닙니다 중대장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대원들이 근무서로 수류탄 2발과 실탄 30발을 가지고 이게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근무 투입을 하기 전에 항상 저에게 이 목사 기도해라. 그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부대원들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간첩도 안 넘어오게 하시고 제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제가 한 거는 그냥 믿음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중대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목사님하고 이병장은 못 때리겠다. 술 먹고 들어와도 저에게는 손을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병장은 차마 못 때리겠다 이거예요. 화가 나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높여주신 거예요. 높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포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일이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믿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한 청년의 인생을 믿음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노년의 다니엘의 인생을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막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일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까?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손해를 볼까? 이것저것 재면서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타협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믿음, 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 믿음,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앞으로의 내 삶이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대 후반에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다니엘의 인생을 역전시켜 놓으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80대의 나이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막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인생이 역전되고 온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곳에서든 믿음을 지키며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과 비교할 때 내일의 삶이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이 되게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